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일 오후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야고보서 성경을 읽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읽는 말씀의 내용이 잘 이해되고 또 그 교훈이 우리에게 유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믿어 구원받고 또 힘써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땅 위에서도 복된 삶을 누리다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선생님이 되셔서 말씀을 전하게도 하시고 듣게도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5장 말씀 같이 좀 생각해 보십시다. 다시 1절 보십시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무서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부자들이 그들에게 닥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자들의 잘못을 몇 가지로 증거합니다. 부한 자들아, 부자들, 우리들 중에 부자들이 거의 없을지도 모르지만은 누가 부자인지는 몰라도 또 나는 돈이 많아요.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내가 부자지요.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는데 그러나 여튼 다 참고하고 다 우리가 듣고 이런 유의 부자가 되지 말아야 되고 또 가난한 사람도 물질에 대한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좋아하고 사랑하지 말아야겠고 하겠습니다. 부자들의 잘못, 첫째로 그들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그렇게 말하면 계속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한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지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에 부자의 잘못이 몇 가지 열거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첫째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한 대로 그들의 재물은 썩었고 그들의 옷들은 좀 먹었고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좋은 옷 많이 사놓았는데 옷장에 넣어놨는데 언제 열어보니까 좀이 먹어서 다 못 쓰게 됐습니다. 그러게 되죠. 좀약을 잘 좀 넣어놓지. 좀이 쓸어서 그 비싼 옷 다 버렸잖아요. 그래서 좀이 다 먹어버려서 아이고 이 좋은 옷 입고 나가지도 못하겠네. 아이고 버려야 되는데 너무 버리기 아까운 옷입니다. 비싼 옷인데 순모인데 100% 순모 같은 건 비싼 옷인데 그것은 좀이 더 잘 먹더군요. 그래서 잘 보관하지 않으면 깨끗하게 손질해서 좀약도 좀 넣어놓고 그렇게 잘 보관하지 않으면은 그 좀이 먹어서 그 비싼 옷을 못 쓰게 되기도 하는 것처럼 재물이 썩었고 옷이 좀 먹었고 금과 은은 녹이 쓸어버렸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녹은 그들의 잘못을 증거하고 불같이 그들의 살을 먹을 것이다. 무서운 얘기했습니다. 그 녹이 그들의 살을
먹는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재물 쌓는 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저축인데, 저축은 좋다고 배웠는데 우리도 조금씩 저축을 하는데, 이게 저축은 필요하고 좋지만은 정도껏 저축도 해야 되겠구나. 지나치면 악이로구나. 그것을 성경이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축도 내가 이제 이렇게 더 어느 날 아프면은 병원 갈 돈이 있어야 되는데 병원 갈 돈은 있고, 또 흔히 말하듯이 장례비는 좀 남겨놔야 되고 그렇겠죠. 내가 죽으면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를 치를 그런 비용은 조금은 남겨둬야 되겠다. 그거는 사치가 아니겠죠. 그런 것은 있어야 되고, 병원 갈 돈도 있어야 되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들 또 등록금도 필요하고, 또 옷도 사 입혀야 되고, 다 돈인데 그런 돈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축하는 것은 착한 일이죠. 지혜가 있는 일이죠. 돈 다 쓰지 않고, 돈을 그렇게 계획 없이 쓰지 않고 적당하게 좀 저축하고 그런 것은 괜찮은 거지만은, 여기에 지금 부자들의 재물을 쌓는 것은 그런 것 같지 않죠. 그래서 지나치게 저축하는 거, 그거 다 쌓아놓고 언제 쓰려고 그래요? 그거 당신 지금 나이가 연세가 얼마인데 그거 모아놓고 나중에 그거 어디다 쓰려고 그렇게 계속 쌓아놓고만 해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좀 잘 유익하게 쓰면 좋을 텐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신 것은 저축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사실은요, 쓰라고 주신 것이죠. 돈은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저축도 필요한 것을, 위기에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쓰려고 저축하는 거 좋은 일이죠. 그것은 쓰기 위한 저축입니다. 내가 남에게 꿇어가지 않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또 연세 든 분은 노후 대책을 위해서 좋은 얘기죠. 나중에 내가 퇴직하고 나면 그때는 어떻게 할고, 그때도 일할 수 있는 만큼 일은 하면 좋은데, 그러나 이제 나중에 돈 없어서 자식들한테 손 벌릴 수는 없지 않는가. 요새 자식들이 또 부모 공경 안 하는 사람도 많다고 그러니까 옛날이랑 다르잖아요. 옛날은 다 자녀들이 그렇게 했지만은 요즘에는 다 이제는 스스로 살 것을 생각하니까 그런 저축은 죄가 아니겠죠. 그런 것은 다 지혜에 속하겠지만은 그런 거 아니고, 당신같이 그렇게 지금 돈 많이 쌓아놓으면 그거는 평생 다 써도 못 쓸 돈인데 그래도 또 쌓아요? 그래도 또 모아놓고 그러고 또 그렇게 하는가요? 이런 것들, 이런 유의 저축은 악이다. 그것이 악이다. 그러니까 저축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저축이 필요한 저축도 있지만은 정도껏 하는 저축이어야지 지나치면 악이다.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라고 주신 것이니까 내가 사는 동안 가진 돈을 바르게 지혜롭게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 세상이 언제까지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지금 빠르게 지나가고 있고 종말도 오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의 날이 안 올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심판의 날이 오는 것을 믿습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과도하게 저축하는 것은 죄라, 그런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자들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또 사실 물질적인 부요는,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자가 누군지는 몰라도 물질적으로 부요한 것은 사람으로 교만하게 하고 신앙의 해이와 배반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드문 일이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심리니까. 그래서 그것이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저축 외에,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 규모 있게 살기 위해서 하는 저축 외에 돈은 쓰는 것이 좋다.
너무 과도하게 저축만 할 것이 아니라 적당한 저축은 필요하지만은 쓰는 무엇을 위해서 성경이 보이는 바는 하나님의 나라에 저축하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두 가지 용도일 것이다. 두 가지 용도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전도 사역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두 번째는 구제를 위해서. 전도와 구제는 성경이 가르친 선한 용도입니다. 교회의 헌금도 사실은 그런 용도입니다. 교회가 왜 헌금하느냐? 헌금해서 누가 부자 되려고? 아니요. 그렇게 부자 되어서도 안 되고 부자 될 사람도 없겠지만은 교회가 헌금하는 것은 전도 사역과 구제라고 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오전에 생각하지만 고린도 후서 8장 9장이 이제 신약 성경의 헌금을 가르친 장인데 거기에 용도가 성도를 섬기는 일을 위한 헌금, 구제헌금입니다. 구제헌금이 중요한 용도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와 구제를, 전도자들도 사실은 대부분 구제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위해서 나선 자들이니까 그들이야말로 모든 것에 안정이 없으니까 그들도 구제 대상이라고 넓게 포함시킨다면 구제를 위해서, 전도와 구제를 위해서 쓰는 것이 주님의 일이고 선한 일이고 또 우리가 돈은 써야 되는 바른 용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써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이 말세에 쓰지 않고 재물을 쌓았다. 그래서 그 재물이 녹이 슬었다. 또 그 좋은 옷들이 당신 옷 몇 벌이면 되는가? 옷이 그래도 더울 때나 추울 때나 선선할 때나 옷을 좀 갈아입을 옷이나 몇 개 있어야 되겠죠. 몇 개가 정상인지는 몰라도 몇 개는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당신은 지금 너무 많잖아요. 옷이 지금 몇 개인데 그 많은 옷 언제 입어요? 그 많은 옷 언제 입어요? 그래서 그 옷이, 그 좋은 옷들이 좀이 먹어 버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둘째로 부자들의 잘못 두 번째는 그 부의 축적에 불의함이 있었습니다. 돈을 그래도 축적을 하는 것도 지금 너무 많이 과도히 축적하는 것이 악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그 부를 불의하게 축적했다면, 불의하게 모았다면, 그 소득이 불의한 소득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죠. 그들은 여기에 표현을 보면 그들의 밭에서 추수한 품꾼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죠. 일을 시켜놓고 오늘날로 말하면 공장에서, 회사에서 일을 시키고 그것을 임금을 정당하게 주지 않았다. 너무 어려워서 지금 주인도 가져갈 돈이 없어요. 우리가 너무 공장이 어렵고 회사가 어려워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상황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장에 수입이 꽤 있는데 본인은 사장이고 또 회장이니까 잘 쓸 돈이 있는데 그런데 직원들은 그것이 생활에 그들 가정의 경제가 거기에 놓여 있는 그들이 지금 월급 받아가야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그들에게 주지 않는 일은 했는데 주지 않는 그런 경우 말입니다.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품꾼들에게 돈을 주는 것을 지체했거나 돈을 떼어 먹으려고 생각하거나 했습니다. 자, 일꾼들에게 무슨 일인지 시켰으면 임금을 지체치 말고 속히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일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돈을 주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외상으로 시키려고 했으면 미리 약속했어야 하였고 만일 줄 돈이 부족했으면 일 시키는 것을 연기했어야 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품꾼들의 우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품꾼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단 말이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월급 날만 기다리고 일했는데
아이고 저 사장님이 월급을 안 준답니다. 자기는 돈이 많은 것 같고 막 쓰는 것 같은데 우리는 월급을 안 준답니다. 그렇게 눈물을 막 흘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 그거 안 되는데, 그거 못 쓰겠는데, 그 사장 못 쓰겠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듣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부자들에게 벌을 내리실 듯 합니다. 셋째로 그들은 오늘 본문에 또 읽은 대로 사치하고 연락했다 그랬습니다. 사치하고 연락했다. 그들은 사치와 연락으로 그들의 마음을 살찌게 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치는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는 것이겠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옷이든지, 방금 말한 옷이나 옷도 필요 이상의 조금 너무 많잖아요. 너무 그 옷이 그렇게 많아서 언제 입어요? 한 번도 안 입는 옷도 있다고요? 아유, 그러면 차라리 그거 저기 어디다 넣어놓는 데 있잖아요. 옷도 좀 넣어놓으면은 또 어려운 사람들 그것도 가는 데 없나요? 그런 옷들, 미국에는 드리프트 스토어, 그런,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겠죠. 헌옷파는데 드리프트 스토어, 이게 사람 죽으면은 죽은 사람들 옷도 나오고 또 자기가 안 입는 옷도 도네이션에 다 주고, 그러면은 그런 옷들을 다 세탁해서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파는 그런 가게가 있어요. 드리프트 스토어, 헌옷 파는 가게죠. 말하자면 거기 하면 참 싸요. 우리 애도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있을 때 거기 가서 2불 3불이면 양복도 막 사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입을만 해요. 오래된 옷이고 물론 그렇죠. 품위는 없어 보이겠지만은 그래도 돈이 아쉬운데 거기 가면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입고, 여기 한국 올 때도 그렇게 입고 왔었는데, 와서 보니까 얼마나 놀려대는지. 그거는 저기 사모님 그거 언제 오신 줄 알아요? 그런 얘기는 왜 해요? 왜 가지고 속을, 창피를 주니까 못 입고 나가게 그렇게 만들고, 한국 사람들 이상해. 우리나라 사람이지만은 뭐 이렇게 부유하다고. 미국에서는 그런 거 입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부자 나라는 잘 그렇게 지내는데 우리나라는 뭘 부자라고 그 흉을 보고, 그거 언제 건이니, 몇 년 전 건이니, 그런 걸 요새 안 입는다니, 유행이 뒤졌나니, 그런 얘기를 왜 가지고 잘 입고 다니는 사람 속을 그렇게 열등감 갖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그래요. 여하튼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도 옷도 자기가 입을 만큼 꼭 필요한 일은 사야겠죠.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또 옷도 너무 비싼 거 자꾸 이렇게 살피고, 그런 것이 사치겠죠. 신발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신발도 꼭 신을 만큼 필요한 거 하지 않고, 신는지 안 신는지 모르지만 별별 신발들을,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아무도 본 거 없으니까 누구 보고 아이고 저 목사님 나를 어떻게 알아서 내 신발장에 신 있는 거 어떻게 봤을까, 그런 사람 있을지 몰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신발장에 신도 별별 신발, 멋있는 신발들 잔뜩, 조금 정신이 없는 사람이겠죠. 그렇게 잔뜩 사다 놓고, 그게 사치겠죠. 그만하세요. 적당히 하세요. 모든 걸. 돈 있으면 몇 개 근사한 예쁜 신발 신을 수도 있죠. 그거 큰 죄겠어요. 그러나 사치하지 말라는 거죠. 사치. 가구도, 집안 가구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죠. 우리에게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적당하게, 그것이가 어디까지가 적당한지는 몰라도 그래도 적당하게 해야지. 사치라는 필요 이상, 이게 나한테 좀 필요 이상이 아닌가, 어렵더라고요. 그 제가 전에 그랬죠. 제가 그런 얘기는 할 것이 없겠지만은, 어떤 사람 보고 당신 왜 그렇게 좋은 차 갖고 타고 다녀요? 왜 그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가 좋은 차, 우리 생각에는 좀 검소하게 타면 좋겠는데,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어린 자녀들이 교통사고 나면은 안 다치게 하려고, 내 아내, 내 가족들의 가치는 이 차보다 훨씬 가치 있기 때문에 좋은 차를, 안전한 차를 타는 것이 좋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할 말이 내가 없어지긴 했어요. 그래요? 그것도 또 말이 되는 것 같긴 하는데, 그렇게,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보다 시원치 않은 싼 차,
사고 나면 다 찌그러지는 차를 타고 다녀도 사고 안 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사고 안 나면 될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나 각각의 신념이 나는 여유가 있고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너무 내게는 보배로운 것이니까 그들이 가서 설사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좋은 차들, 무슨 여기 좋은 차들, 유명한 차들이 있잖아요. 그런 차들은 사고가 나도 잘 안 망가진다고 하니까 그런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할 때 그것을 나무라기는 쉽지 않겠지요.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가 아니고 그냥 한번 폼을 잡는다 그러게 좀 한번 좀 뻐기기 위해서 내가 그래도 이 정도다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만일 한다면 그건 사치이겠죠. 사치일 것이다. 필요성에 의해서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는 것이 아마 사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연락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정당한 즐거움 이상의 쾌락, 연락은 즐거움이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셨어요. 먹는 즐거움, 또 약간의 가정의 즐거움들을 다 주셨는데 그 정당한 즐거움 이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연락에 해당할 것입니다. 오락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오락에 빠져가지고 오락이 그의 삶이 된다면은 오락 없이는 못 살아요 하게 되면은 그거는 분명히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빠져서는 안 돼요. 뭐든지 내가 빠진다 그러면은 죄가 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많은 세상에서 사치와 연락은 분명히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죄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지금 필요한 만큼만 하세요.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세요. 필요한 만큼의 옷, 필요한 만큼의 신발, 필요한 만큼의 가구, 필요한 만큼의 자동차 등등 무엇이든지 간에 필요한 만큼 하세요. 지금 이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들, 어려워서 먹거리가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 아닙니까? 당신 필요 이상으로 사치, 연락하지 말고 당신이 필요한 만큼만 누리고 그것도 너무 감사한 것이고 조금 여분의 것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세요. 주위에 눈 떠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니까. 아니 우리나라가 잘 산다면 우리나라 밖에서 어려운 나라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까 TV에 보면은 계속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단체들도 많으니까 그렇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전도와 구제를 위해서 교회 안팎에서 해야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니까 찾으면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 사치와 연락은 그런 의미에서 죄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필요 이상의 즐거움은 죄입니다. 넷째로 여기에 부자들은 심지어 옳은 자들을 정죄하고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게 참 나쁜 일이죠. 그들의 부요의 힘, 물질의 힘, 오늘날도 재력의 힘, 돈 많으면 정치인들도 줄 쓰고 권력가들도 줄 쓰고 또 판사, 변호사도 다 많이 섭외할 수 있을지 모르죠. 옳은 자들을 죽였고 그들은 그 부자들에게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대항할 힘도 없죠. 대항해봐도 재판을 해봐도 소용도 없는 일일 것이다. 지는 재판이 뻔한 것을 뭐 하려고 할 것인가. 그냥 당하고 억울한 것을 당하고 만다. 이런 것이 예나 지금이나 들어있을 것입니다. 7절 8절 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세상에서는 악한 부자들이 의인들을 핍박할지라도 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심판자이십니다. 마지막 심판하시는 대주제자이십니다.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시리라고 사도신경에 매주일마다 자주자주 고백하는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오시기까지 오래 참으라. 주님만 오시면 다 판단하실 것이니까.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바라며 씨를 뿌리고 추수의 때를 오래 기다리듯이 그러죠. 농사 짓는 것이 참 지루한 일이겠죠.
열심히 씨를 심고 또 적당한 비가 적당한 때에 와야 되는데 마음 졸이고, 비 안 오고 가뭄이 들면 농사 망치는데, 그런데 비가 적당히 오면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됐다, 풍년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다가 추수 때가 오면 됐다, 아주 풍성하게 여기가 수확을 하게 됐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오래 참고 마음을 굳게 하여 주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신자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의 재림의 날은 점점 가까워 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주께서는 내가 속히 오리라고 반복해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은 아직도 속히 온다고 하신 주님이 속히 아직 오지 않으신 것 같은, 지체하시는 것은 우리를 포함해서, 진짜 주님이 일찍 왔으면 나는 태어나기도 전에 오셨으면 나는 구원도 못 받았을 테니까 주님 참 감사하죠. 저도 붙여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2000년 지체 안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1900년에 끝났으면 우리는 하나도 구원 못 받았을지도 모르는데 감사합니다.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주님이 붙여주실 사람이 좀 남았다면 조금 지체하는 것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주의 마음은 속히 오리라. 내가 와서 대종말, 역사의 대종말을 이루리라. 다 구원하여 천국,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천국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지만은 사람이 죄로 인하여 이렇게 더러워졌습니다.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계명을 어기고 우상 숭배 천지고 음란 천지고 싸움 천지고 서로 살상무기를 대량 살상무기 만들어서 서로 죽이려고 인류는 지금 엄청난 무서운 두려운 핵무기와 또 화색 화학무기 생물학무기들을 가지고 있고, 이제 3차 세계전이 한번 터지면은 진짜 불바다가 될 수밖에 없는, 1, 2차 세계대전과 비교할 수 없는 전쟁이 한 번은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구가 되어가니까 못 쓰겠습니다. 이대로 해갖고는 이 지구가 영원히 가는 것은 다 반대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 지구가 새로워지고 인간이 새로워지고 새 세계가 되어서 죄가 없는, 거기는 미움이 없고 남 죽이는 것이 없는 서로 사랑과 존중만이 있는 그 세계가 와야만 합니다.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 세계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세계를 예비하신 것이, 그것이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그 세계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계는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세계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염세주의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염세주의는 그것으로 끝나야 염세주의지, 이 세상은 안 좋다 그 말하는 게 염세주의 아닙니다. 이 세상은 안 좋은 게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슬프게 살지 않고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세계의 소망이고 전망입니다.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 신자들은 서로 원망하기 쉽지만은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고난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지 말고 아무개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러지 말아요. 누구 때문에. 다 누가 하든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대통령들 많이 바뀌어보지만은 전대 대통령들 욕해봐야 그 정치를 잘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은 다 누구나 느끼는 바와 같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탓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존중할 줄 아는 앞에 사람들을 그들이 참 수고 많이 했다. 그들이 얼마나 수고했을까. 그러나 그들의 부족도 있겠지. 공과가 다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고난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믿음 있게 하시기 위해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원망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현실의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지요. 바라보아야
합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10절 보십시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구약의 선지자들은 많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백성에게 배척을 받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고난 중에도 오래 참았습니다. 인내의 한 예는 욥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욥은 재물의 심히 큰 손실과 자녀들의 죽음과 자신의 건강의 상실이라는 큰 고난 속에서도 인내했고 마침내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후년에 같은 수만큼의 자녀들, 10명의 자녀들을 다시 다 주셨고 배갑절의 재물은 2배를 주셨다. 그렇게 욥기 끝에는 해피엔드로, 좋은 끝으로, 행복한 그런 결말로 끝났습니다. 주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많은 고난 속에서도 참고 인내해야 된다. 특별히 환난 시대를 만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성경이 요한계시록 13장 10절 14장 12절에 증거하는 바와 같이 말세의 성도의 덕은 믿음과 인내다 그랬습니다. 주님 굳건히 믿고 믿어야 되고 믿어야 참을 수 있고 믿고 참는 그것이 말세의 성도의 덕목입니다. 12절 보십시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 자,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자신의 말과 증언이나 약속의 진실함을 말하는 것이 맹세죠. 그것이 맹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말이 진실하다. 그러니까 무슨 발언을 할 때에도 맹세코 이것이 사실이다. 맹세. 내 약속을 할 때 내가 맹세한다. 서원, 서약이라고 그러죠. 맹세하는 약속을 하기도 하고 그게 맹세입니다. 자, 여기에 본문은 얼른 보면은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그런 교훈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33절 이하의 말씀도 비슷한 것이 그와 거의 같은 말씀을 여기에 야고보는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개역교회는 이 교훈이 맹세하는 것 자체를 금하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이름 외에 하늘이나 땅이나 어떤 다른 것으로 쉽게 맹세하고 쉽게 변경하는 당시의 잘못된 풍조를 정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만일 본문이 맹세하는 것 자체를 금하는 것이거나 정죄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구약 성경의 계명과 충돌합니다. 계명은 말하기를 신명기 6장 13절 10장 20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렇게 교훈했어요. 그러나 만일 이 주님의 말씀이나 이 말씀이 맹세 자체를 금하는 것이라면 금방 상충하게 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사도들 자신도 잘못을 범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회 앞에서 네가 맹세하느냐 할 때 주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맹세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이나 갈라디아 1장 20절에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말씀합니다. 그것이 일종의 맹세입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증인 삼아서 내가 감히 말합니다. 그건 일종의 맹세입니다. 그러면 맹세가 도무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면 예수님 자신도 사도 바울도 그 맹세를 하는 잘못을 범한 일이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맹세 자체를 금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하늘로 땅으로 혹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맹세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라고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합법적 맹세는 오늘날에도 정당하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13절 넘어가 보십시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우리는 고난당할 때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하고, 그렇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할 때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야 합니다.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고난 중에 질병, 병든 것이 큰 고난이죠.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에 장로는 목사와 장로를 포함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름 바르는 것이 뭔지 초대교회의 풍습이라고 보입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의약품으로 기름을 쓴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성령의 은혜의 상징물로 사용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지만은 기름을 발라서 바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라. 물론 오늘날 우리는 의술과 약품도 감사히 사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필요 없습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적주의를 우리가 가르치지 않고 의술과 약도 감사하게 사용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한 귀한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병든 자가 있을 때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15절에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병의 치료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병을 주신 이도 치료하실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병의 정확한 원인을 아시며 그것의 완전한 치료 방법도 아십니다. 그가 원하시면 우리의 병은 깨끗하게 치료될 것입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죄와 병이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물론 욥의 경우처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신명기 28장의 증거대로 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이 병에 걸렸을 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의 죄와 부족이 깨달아지면 고백하고 버리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거리끼는 죄악들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죄의 고백, 여기에 서로 고하며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서로 고한다는 말은 공개적인데 남이 알게 내가 이런 부족이 있는데 하면은 더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자신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의 죄를 고백한 것이 되니까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을 결심을 보인 일이 될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했습니다. 의인은 누굽니까? 의인은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도 의인이라고 하지만은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실제로 의롭게 살 때에 비로소 우리가 참 의인다운 의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실제로 죄를 짓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렇게 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의인이 맞는데 그런데 그런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죄를 많이 지으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런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이 척척 올까?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당신이 정말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실제로 의를 행하기 시작하셔야 되고 실제로 의의 실천으로 그 믿음을 증거하셔야 될 듯합니다.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의인의 간구는, 간구라는 말이 힘 있는 기도, 간절한 기도가 아닙니까? 성도들의 힘 있는 간절한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들어주시면 말고요 하고 몇 마디 아래다가 다시 그냥 돌아서는 그런 힘없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들어주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 주의 영광이 되고 내게 힘을 주시고 건강 주시면은 주를 위해서 내가 반드시 나의 생을 주님 앞에 더 힘있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럼 조금 힘이 있겠죠. 더 간절하고 힘이 있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간구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병치료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범사의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수단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입니다. 17절 보십시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야고보는 기도의 응답의 예로 엘리야 선지자를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우리와 다른 초인간적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능력의 역사는 단지 그의 기도 생활에 있었습니다.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3년 6개월간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그가 다시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이 비를 주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의 응답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19절 마저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우리가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에 때로는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이키게 할 것이라는 뜻인 줄 압니다. 이 일은 참으로 귀합니다.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그래서 그의 병치료를 위해 기도를 했는데 그러나 그의 심령의 죄 문제까지 해결되므로 죄인의 영혼을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일이 되므로 그 영혼도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뜻인 줄 압니다. 그래서 병환자 신방과 기도는 좋습니다. 심신의 병뿐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도 할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니다. 첫째로 부자들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먼저 생각했습니다. 부자들은 재물을 땅에 쌓지 말아야 한다고 교훈했습니다. 재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교훈하셨는데 과도한 저축은 옳지 않다. 또 부자들은 불의의 이익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돈을 벌 때 정정당당하게 벌지 않는 그런 소득들, 그런 돈을 버는 일들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는 일이다. 불의의 이익을 취하는 것은 도적질이나 강도질과 다를 바가 없다. 정정당당하게 벌어도 내가 벌 수 있는 정당한 방법으로 버는 그것이 비록 작아도 그것이 옳은 것이다. 부당한 그런 소득은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을 것이다. 또 부자들은 사치하고 연락하지 말아야 된다고 교훈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많은 세상에 사치하고 연락하는 것은 죄다.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의 그런 근검 절약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야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또 주위의 사람들도 좀 돌볼 것이 아닙니까? 자기가 사치하기 시작하면 사치 연락을 하면 끝이 없습니다. 남 도와주기는커녕 자기도 빚지고 파산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부자들에게 그런 교훈을 주고, 둘째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시면 다 된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들을 바로 잡을 것이다. 모든 불의한 것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징벌하실 것이다. 그것을 굳게 믿는 자답게 오래 참아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것입니까? 주님이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그날까지 참기를 우리가 결심하고 굳게 참는, 인내하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난 중에 서로 원망하지 말고 누구 탓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현실인 줄을 알고 고난의 현실을 달게 받고 참고, 하나님께서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그러시겠죠. 그러실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키실 것을 굳게 믿고 믿음 굳게 가지고 인내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고, 또 한 가지 여기에 우리가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찬송가를 부르지만은 고난을 당할 때에 기도해야 된다. 특별히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 병든 자는 목사와 장로들을 청하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교훈을 했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킬 것이다. 또 서로 죄를 고백하며 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이다. 질병은 죄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죄를 고하면서 기도하는, 또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다 우리가 의인 돼서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이미 받은 의인인 줄을 믿지만은 실제로 의를 실천하는 의로운 실제적 의인들이 다 돼서 평소에 믿음 생활은 평소 생활이라고 늘 말했는데, 평소에 주님 바로 믿고 바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서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고, 병에 걸렸을 때, 어려운 육신의 연약함이, 심신의 연약함이 있을 때, 무슨 병이든지 어떤 종류의 병이든지 하나님 앞에, 모든 병을 주신 자가 하나님이요 병을 가져가실 자도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게 첫째입니다.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건강 주시고, 또 아까 기름을 칠하듯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의학적인 방편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좋은 병원도 만나고 좋은 의사 선생님도 만나고 좋은 약들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다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다의 은혜인 줄을 압니다. 그러나 첫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만약이 다 효력이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이 병원 저 병원 쫓아가다고 결국 안 되겠다 하고 낭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의학적인 방편도 감사히 사용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땅에서 재물을 과도히 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불의하게 쌓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치하고 연락하는 죄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정당하게 물질적 소득을 얻지만은 그것을 적절하게 절약적이게 잘 살고, 또 그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도 땅 위에 사는 동안 많이 하다가 주 앞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않고 오래 참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난 가운데서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특별히 육신의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또 혹은 죄를 깨닫는 죄가 있으면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의인의 간구를 함으로써 응답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